오늘 말씀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6장을 보면 삭도를 멀리하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면서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헌신한 삶을 사는 모습을, 그런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께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분리된 나실인의 삶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한 미혼 신학생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결혼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여인과 한다고 하면, 전혀 교회를 모르는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신학생을 보면서,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걱정을 하겠죠. 교회를 전혀 모르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 목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여자가 사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될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면서도 블레셋 사람, 이방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어떤 젊은 날의 혈기와도 같은 충동적 사랑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데,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삼손이 보여주는 나실인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남들보다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해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성별된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실인의 모습과는 뭔가 삼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젊은 삼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민족 블레셋 민족의 여인에게 반했습니다. 그 여인이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부모님께 찾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반대를 했죠. 나실인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반대를 했습니다. 왜 우리 민족에게도 여인이 없냐? 그랬는데 삼손은 완강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부모님은 말렸지만 삼손은 부모님께 자신은 그 여인과 꼭 결혼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이로써 이 집안의 의사결정과 어떤 그 삼손 마음대로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집에서 대장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의 모습과 삼손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의 이런 모습마저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삼손도 어떤 뜻이 있던 거예요.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 그래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이렇게 여자를 맞이해서 또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을 쳐야지. 또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삼손을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삼손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들이 주로 학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반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아무리 삼손의 뜻이 좋아도 이것은 옳은 행동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삼손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충동적이고 어떤 뭔가 규칙을 깨는 이런 파괴적인 모습, 파괴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근데 계속해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의 행동은 우리에게 의문을 줍니다. 삼손이 사자를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삼손이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이 며칠 후에 시체를 그 삼손의 시체에 갔는데 벌들이 그 삼손의 시체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어떤 동물이나 인간의 죽음을 만지면 안 되는데 삼손이 그 사자의 시체를 보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 시체 속에 있는 벌집에서 꿀을 떠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고 또 삼손은 마음대로 행동을 했죠. 삼손은 규정과 규칙보다는 참 충동적이고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주장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사자를 죽이고 마음대로 시체를 만지고 그 안에 벌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방 여인과의 혼인잔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이 당시 옷이 굉장히 귀했죠. 그런데 이 옷 30벌을 걸고 총 60벌이죠. 60벌을 걸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신을 죽인 사자의 시체에 벌집이 생긴 것을 수수께끼로 낸 것인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맞출 사람이 없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아내에게 가서 그 아내를 괴롭힙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하고 결국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답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죠.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내가 매일 그 아내가 계속 알려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삼손도 알려주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의 아내가 그 아내한테 알려주니까 그 아내는 그냥 혼자만 알고 만 것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 자기 민족에게 가서 알려준 거예요. 너무 이제 그 아내도 막 블레셋 민족이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자, 이렇게 삼손의 아내는 바로 자신의 민족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답을 알려주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습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맞춘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했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다른 블레셋 동네로 찾아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그 옷을 얻었는지 19절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아스글론이라는 다른 블레셋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빼앗아 와서 그 삼손의 아내 그 지역의 친구였던 30명 그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옷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죠. 노력해서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삼손을 통해서 아스글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삼손을 통해서 아스글론 사람을 심판하시고 빼앗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또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삼손이 이 경험을 통해 너무 화가 나서 블레셋 아내를 버리고 파혼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20절을 보면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일에 화가 나서 자기 그 결혼 혼인 예식까지 한 7일 일주일을 지낸 그 여인을 버릴 정도의 사랑이었다면 이 여인을 향한 삼손의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 여인 없으면
이 유대 여인이 아니고 나는 꼭 저 여인과 결혼해야 돼. 부모님께 우기고 우겨서 결혼하게 된 사랑인데 이 삼손의 사랑이 이 사랑이 정말 깊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충동적인 사랑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삼손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어떤 규칙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런 삼손의 충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동 가운데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해의 폭을 이상을 넘어서서 그 넘어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과도 같은 이런 충동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삼손의 이런 충동적인 모습이 잘했다는 것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습이 결국 삼손의 미래에 어떤 사실 좀 비참하게 되잖아요. 이런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과도 같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도구가 없습니다. 그 도구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모습, 그냥 항상 규칙을 잘 지키고 이렇게 율법에 적혀 있으면 이렇게 율법만을 너무 정직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이 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예쁘고 바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금 모난 모습을 가진 도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을 보고 계속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다듬어지지 않았어도 저는 목사로 살 수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았어도 충동적인, 때로는 제가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해서 삼손의 모습이 떠올라지면서 목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저는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 온전하지 못하다면 마지막 그 삼손이 그러나 마지막에도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외쳐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묵상이 되게 됩니다. 온전하지 못해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모난 모습의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자가 되어 쓰임받기를, 삼손과도 같이 충동적인 자로 쓰임받기보다는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다듬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 모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